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코로나 시절에 명절을 앞두고 서글프면서도 재미있는 프랜카드가 시골 마을 입구에 걸려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효자는 안 가고 불효자만 간다. 그리고 또 불효자는 옵니다. 코로나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은 순서상 첫 번째 절기이면서 유대인들 최고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8.15 강복, 8.15 해방과 같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2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6월절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양을 먹으며 6월절 식사를 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만찬은 예루살렘 성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6월절 식사를 먹어야 했습니다. 성내 모든 집은 만찬의 장소로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6월절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 만찬 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 되어 새 출애굽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실 살, 십자가 위에서 쏟으실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는 그것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의식이 바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피를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의식이 언약 당사자들과 함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을 위반하면 아까 좀 전에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서의 이 약속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 죽음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저주를 받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지 모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언약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옛 언약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내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맺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옛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되지 않는,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의 보혈이 바로 언약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쏟으신 그 피, 그 언약 피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보혈 찬송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가 쭉 있는데 그 보혈 찬송가를 보시면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께 나와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쓰임받아라,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쏟으신 피는 지금도 유효하고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깨끗해졌고 지금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실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은 진짜죠. 진실된 고백이죠. 우리가 어떤 의혹과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진짜 고백입니다.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멋진 고백과 굳건한 결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짐과 각오와 능력, 자신감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 사람의 힘으로 자신감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없이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다가 배반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 배신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낭망하시거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년 동안 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건만 잠시 후에 배신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비로소 이들이 주님을 진짜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제 사명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해도 그리 실패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주의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자신감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하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